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콩당거리듯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행복한 청지기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되어 살아갈 때에 영성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린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옆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셔요. 구원의 반열에 먼저 선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생각이 바뀌면. 같은 상황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지난주에 밴쿠버의 은율이 가족이 다니는 교회 홍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약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때에 홍 목사님 이 내외부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그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밴쿠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모님과 새로운 힘을 얻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약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날 교회 예배 인원이 60명이래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보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복음의 공동체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아주 단단한 기둥 3개를 우리 교회는 세웠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 벽에 붙어 있는 글씨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벽에 붙어 있는 글씨. 저 그냥 글씨구나 그러세요? 저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저기다가 목사님이 저거를 써놓고는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띄지 않고 저기다 붙여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의미를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진 우리 교회의 그 기초 위에 저 세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할 때마다 저 세 기둥을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씨로 읽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새기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요, 말씀에 뭐한다? 집중하는 교회가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라. 어떤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부르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야, 목사님 화났나 보다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목사님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서 내 그 소리를 못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더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에 주변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잘 못 듣죠. 집중한다는 것에 말씀의 깊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들,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함과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교만하거나 또는 어떤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회방과 악을 끄집어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악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자다. 선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일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이 곧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말씀.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둥은요, 뭡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교회.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문적으로도요, 가장 높은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숨 쉬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제일교회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 흔적 가졌다. 예수 흔적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 사는 성도, 너무너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담고 싶어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담고 싶어서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 말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3번이나 맞아 온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 된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흔적.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시대임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쟁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영과 육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너와 이웃과 지구촌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주님의 일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들을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았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 그렇게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한 숨 쉬는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신앙이 필요할까?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은 이 시대 앞에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겉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가방을 들고 수업을 들으려고 아침에 학교를 그 강의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와서는 전도사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제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는요, 평생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내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은 이 시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줄이고 내가 벗었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그러한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두 상황을 놓고 주님은 한 가지 답을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길을 떠났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 곁에 아파하는 사람이 그 통증을 함께 아파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 김동진 집사님 요즘 항암약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늘 곁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몰라요. 제 아내가 수술하고 암 치료 받을 때에 저는 오히려 코 골고 잤어요. 몰라요. 당사자 외에 그 아픔과 통증을 몰라요. 알죠? 깨어있으면 알고 느끼고 뭔가 아파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깊이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더 깊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잡힐 때에 주님의 아픔을 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아픔의 흔적을 내 안에 담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종이이고 글밖에 안 돼요. 불에 집어넣으면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 그래요. 성경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죠. 그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게 물불 안 가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만나죠? 가짜인 줄 알았던 예수가 진짜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의 학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말씀에 집중하여 학자가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만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성경이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에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수없이 써대고 교회론을, 기독론을, 인생론을 정리하고 집필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당장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면서 성경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한 가지가 내 안에서 탁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경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기둥을 세워서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